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이야기에 도달했는데, 제가 만나본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무식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아테네를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왔는데, 내가 갔다 온 아테네가 아덴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인지 알지를 못하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꼭 교회 다니도록 미션스쿨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아,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아들만은 교회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액세서리 가운데 중요한 액세서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유럽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묘하게도 사도 바울은 항상 동력자가 있었는데 동력자가 없이 홀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다소에서는 로마 시민으로서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와 같은 글로벌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더라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이죠.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테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아테네에 갔는데 궁금한 점 등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 저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아테네 학당에서 토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것과 같은 신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본인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수백 년 전에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을 갔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보고, 22절에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두 번째 보니, 23절에 가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아덴 이곳저곳을 관찰하며 본사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갈로의 정답입니다. 2010년도에 1년 동안 영국에 있을 때 사모님과 함께 유럽 대륙 여행을 2달 했는데 가보지 못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가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속에 있는 모든 건축물 등등이 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아덴 속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면 그 아름답고 미적인 역사적인 도시 아덴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 이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돌로스,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BTS 같은 그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덴 속에 그렇게도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진품의 도시 그곳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덴을 보는데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에서 그 가장 높은 언덕에서 지중해에 떨어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아름다운 그 아덴 속에 아이돌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덴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아크로폴리스 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도 자연적인 계시 속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라라는 것이 이 내용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덴을 보고 난 뒤에 사도 바울 마음 속에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느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아덴의 도시를 보고서 그 마음 속에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있는 이 격분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수로 따진다 그러면 가장 작은 부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만약에 내가 저 섬에 들어갈 텐데 무엇을 하나만 가지고 갈까라고 질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바로 나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너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을 가지고 가겠다. 그 사람을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는 바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세굴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순간에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에게 관심을 주고 견눈질을 하고 더구나 그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하게 질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 가운데에도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사람들과 결투를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마음에 유별하오니.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 마음속에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과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원주 시내를 다닐 때 아니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수많은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격분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덴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경배 찬송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자 할 때 가장 격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여간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를 할 때 회당을 활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역에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회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아고라, 바로 장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바로 장터에서의 모임입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아고라. 유럽 도시를 가보면 아테네도 마찬가지지만 시내 가장 센터에 아고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아고라에 가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오늘을 찾아보면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음력한 건데, 파고스라고 하는 것은 언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테네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공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주로 누가 가냐 그러면 바로 철학자들이 가서 토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회당에서, 두 번째에서는 장터에서, 세 번째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 변론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철학파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두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에 가깝고, 신이 있다 하더라도 신적인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잘 살아갈까에 초점을 맞추는 학파입니다. 2000년 전의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21세기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으로부터 9988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신을 인정하죠, 당연하게. 이 우주 전체에는 어떤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기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규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빠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토아 아빠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두 철학파는 정반대의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에 철저하게 관심이 있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관용적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예수에 대한 내용과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구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아, 죽었다 그러면 영이 있겠구나,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 눈에는 아, 또 하나의 신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와 그 부활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신과 부활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갈로는 바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말을 시작할 때 긍정적인 내용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가 있지만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 눈에는 미신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지식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종교성이 풍부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한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네 번째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그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유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날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 햇볕이 너무나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외치는 것이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만물을 다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통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징기스칸이라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징기스칸이 저 유럽 전역을 다 병합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은 적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일주일 빨리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 그러면 바로 음식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끓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유목민들은 육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식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가 지배했던 시간을 보면 100년에 불과합니다. 조선 500년이었지만 원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기간이 100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경우에도 그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26절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덴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마지막 부분인 심판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도 노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옛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내용은 뭔가 하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덴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은 전인격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의 영적 상태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발을 통해서 회당에도 가고 장터에도 가고 아레오바고 공의에도 가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의 내용은 만약에 여기에 모인 모든 아테네의 사람들이여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전인격적인 반응을 우리도 함께 그렇게 느끼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